바울과 일행들이 탄 배는 결국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파선의 위기에 놓였죠. 유라굴라 광풍은 이 배를 거의 1000km 가까이 이리 밀고 가고 저리 밀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위기에도 놓였고 그러다가 많은 짐들도 내어버리기까지 했죠. 그렇게 해서 이들의 목숨을 구원한 섬이 어디였느냐 기억하시겠지만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1000km가량 이 배를 몰고 갔던 광풍은 그들의 목적지인 이달리아에서 점점점 더 멀리 밀고 갔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달리아에서 그리 멀지 않은 섬 멜리데로 인도했습니다. 작은 섬이었지만 그 섬에서 이들은 회복을 할 수 있었고 그 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게 되었죠. 멜리데 섬이라는 이 이름의 의미가 피난처였듯이 멜리데 섬은 오히려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이들의 지친 육체를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섬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을 포함한 276명의 사람들은 이 섬에서 겨울을 보내게 됩니다. 대략 3개월가량을 보내게 되지요. 그 3개월 동안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압니다. 바울은 당연히 이 276명의 사람들과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나름 정리했던 것이 뭐냐면 276명의 사람들, 멜리데 섬 사람들, 이 광풍과 또 이들을 만나는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게 됐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래서 오늘날도 이 몰타라고 하는 섬은 기독교 인구가 100%였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역사적 상황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이 여정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함께 동행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겨울을 보내고 드디어 다시 수선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는 여정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자, 여기 석 달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지요. 대략 겨울로 여겨지는 11월부터 그 이듬해 1월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3개월 동안을 멜리데 섬에서 보낸 다음 이듬해 2월 초순경, 봄이 시작하는 2월 초순경에 이제 항해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순풍이 불어오게 되고 항해가 어렵지 않게 되는 시작의 계절이죠. 이때 이제 출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출항을 기록하는 첫 출발점에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요, 무엇을 하나 삽입해서 기록하냐면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이 표현을 넣어요. 사실 이 표현이 굳이 필요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누가는 무엇인가 의도를 가지고 그 배의 머리 장식이 디오스 구로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으로 여겨져요. 여러분, 디오스 구로, 혹시나 그리스 신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알 수도 있는 이름인데 디오스 구로는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쌍둥이 신입니다. 제우스와 그의 아내였던 제우스와 달의 신 레다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신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그 한 신의 이름은 캐스터, 또 한 신의 이름은 폴룩스라고 합니다. 제우스가 이 캐스터에게는요, 바다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폴룩스에게는 상업의 이윤을 남기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다에서 항해를 하면서 무역을 하거나 또 물고기를 잡는 이 뱃사람들에게는 이 두 신을 일컬어 이제 오늘 디오스구로라고 하는데, 이 디오스구로 신이 자신들을 지키고
자신들을 이 바다의 위험에서 보호해주며 또 여러 상업적 이윤이나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여 풍요를 주는 신이라고 여기며 섬겼던 그런 신이었습니다. 특히 조난당한 뱃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신으로도 많이 숭배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왜 이 배의 머리 장식이 디오스구로라는 말을 삽입한 이유가 뭘까요? 왜 굳이 삽입한 걸까요? 이들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멜리데 섬을 통해 구원받기까지 이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이들의 생명을 구원한 것이 디오스구로가 아니라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드러내고자 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은요 그리스 신화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 곳곳에 가면 그들이 원래 믿고 있던 어떤 토속 신앙도 있지만 그와 함께 그리스 신화도 다 전반적으로 그리스 신화가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왜 로마를 향해서 갑니까? 그 신들이 그들이 섬기는 그리스 신화적 여러 신들이 허상이라는 것을 전하고 이 땅의 신이라고 불릴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렇다면 디오스구로 장식이 된 이 배는 바울을 로마로 데리고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본래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로마 제국 하에서 유일하신 신 여호와를 전하는 바울은요 대적자예요. 그들은 그 걸음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디오스구로 장식이 된 이 배는 바울의 걸음을 방해하고 있어요. 지키고 보호하며 도와주고 있어요. 오히려 지키고 보호하며 도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누가가 풍자적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니들이 섬기는 디오스구로 어떤 생명도 지켜낼 수 있는 신이 못 돼. 그리고 복음을 들고 가는 바울의 여정 디오스구로는 절대 방해하지 못해. 오히려 그 배가 바울을 안전하게 로마로 데리고 가고 있네.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 드디어 이 디오스구로 장식이 뱃머리에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이제 복음을 가슴에 품고 가고 있는 바울과 그 일행을 안전하게 로마로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자, 어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바울과 일행들이 만났던 그 바다 한가운데 놓여 있는 삶일 겁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바다 한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는 어디서 어떠한 광풍을 만날지 알 수 없는 인생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수없이 이런저런 폭풍들, 광풍들을 마주하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광풍과 같은 풍랑 속에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지켜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돈이었습니까? 어떤 학교였습니까? 아니면 직장이었나요? 아니면 인기였나요? 명예였나요?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이 광풍이 몰아치는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내는 것은 물질이나 명예나 인기나 그 어떤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의 백성 삼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내신 겁니다. 다만 내가 기대하는 대로 지켜내신 것이 아닐 뿐이에요. 내가 기대하는 대로 지켜내신 것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내셨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여전히 바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처럼 주신 어떠한 목적지를 향해 우리는 지금도 가고 있는 것이죠. 그 여정 속에서 바울을 지켜내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내고 계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12절과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자,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가 드디어 이탈리아에 도착을 하는 그 여정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어디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까? 수라구사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멜리데에서 출발한 배는요, 북쪽으로 대략 100km 정도를 항해한 거예요. 그리고 그 커다란 시실리아 섬의 수도였던 수라구사에 도착을 하죠. 이 수라구사는요, 키케로라고 하는 인물이 이전에 로마 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다라고 극찬할 정도로 아름다운 섬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바로 이 도시에서 사흘 정도를 정박한 이후에 다시 북쪽으로 120km를 항해해서 도착한 것이 어디냐? 이탈리아의 서남쪽에 위치한 항구 레기온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기온은 어디에 위치해요? 이탈리아를 보통 장화로 비유한다면 발가락 정도 위치에 있는 항구 도시이죠. 그 레기온, 드디어 이탈리아에 있는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기온에서 이제 하루를 보내고 다시 마지막 항해로는 마지막 항구를 향하는데, 그 항구가 어디냐면 바로 보디올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남풍이 불어져서 하루 만에 이 보디올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하루 만에 레기온에서 보디올에 도착했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레기온에서 보디올까지는 바닷길로 몇 킬로미터냐면 대략 370km예요. 지형적 위치와 거리를 계산하면 학자들은 이 거리가 대략 4일에서 5일 정도 항해해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해요. 그런데 남풍이 불어주니까, 남쪽에서 바람이 아주 순적하게 불어주어서 이 항해를 도와주는데 4일에서 5일 걸릴 거리를 며칠 만에 도착해요? 하루 만에 도착했대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건을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에서 이미 봤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다가 하나님이 바울 에베소로 가고 싶었던 바울의 걸음을 어디로 인도했어요? 마게도냐 지역으로 인도했지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네아폴리까지 가는데 그 거리가 200km가 넘어요. 당시 지형과 위치와 거리를 계산할 때 이 항해길은요, 대략 4일에서 5일 길이었어요, 이때도. 그런데 이때 바람이 순적하게 불어줘서 며칠 만에 네아폴리까지 가요? 그때는 이틀 만에 가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빌립보,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께서 바로 바울의 여정을 도우신 결과적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로 가는 바울의 여정을 이미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정말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이 걸음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자, 마지막 항해의 마지막 항구 도시인 보디올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의 청함을 받아 교제를 할 수 있게 됐었어요. 자, 한 7일 정도 교제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이 보디올에서요, 사실은 바울을 이 백부장이 자유롭게 7일 동안 거기에 있는 형제들과 만나서 교제하도록 말하자면 호의를 베풀어 준 거예요. 다른 죄수들에게는 그런 호의를 베풀지 않았죠. 오직 바울에게만 그 호의를 베푼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바울은 도망갈 사람이 아니라는 신뢰가 있죠. 그리고 바울의 영적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비록 미결수의 신분이었지만 그곳 형제들과 7일 동안 편하게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준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209km를 또 걸어서 가야 되는 여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호의며 배려였지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러면 바울을 초청하고 바울을 만나러 온 이 보디올의 형제들은 누구인가? 이것을 한번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었겠죠. 그런데 로마는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고 전도자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아직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고 성도들이 있어요. 로마의 이탈리아 지역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진 걸까요? 우리는 그 사실을 언제 확인했었냐면 고린도 전서를 나눌 때도 확인을 했었고,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 사건 때도 잠시 언급을 했었을 겁니다. 성령 강림 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고자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근데 그때 성령의 강림이 일어났죠. 그리고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성령 강림을 경험하면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개종한 이들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그 중에 로마에서 온 이들도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나름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며 여러 이방인들까지도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이 그 시간 동안 지켜오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로마에 세워진 교회는요, 그렇게 순수한 믿음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지만 아직 전도자가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한 적이 없던 도시였기 때문에 무엇이 약할까요? 말씀의 깊이가 약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말씀의 깊이도 아직 약하고 또 어떤 문제도 있었냐면 로마에서 한때 유대인 추방령이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인은 모든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이 잠시 로마에서 추방당했다가 다시 그 추방령이 해제돼서 로마로 돌아간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추방당했던 사람 중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인물이 누구예요? 그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현재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로마는 어떤 갈등도 있었냐면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로마 교회에 남아있던 주도권을 가지게 됐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도 있었어요.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이 안 되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있던 중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로마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언젠가는 서바나, 그러니까 스페인 지경이죠, 그 땅 끝이라고 여겨지던 서바나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 건데 그때 나를, 내 선교를 후원할 만한 교회가 어디에 있을까? 안디옥 교회는 너무나 멀고 빌립보 지역도 후원하기는 사실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어느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내가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바울은 그렇지, 로마 교회가 적격이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영적 상태로는 로마 교회가 자신을 선교사로 후원하기 어렵죠. 그래서 로마 교회를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야 될 필요성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직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그동안 경험했던 것을 집약해서 교리 중심으로, 말씀은 이런 거다, 우리들의 신앙은 이런 거다, 복음은 이런 거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아주 세밀하고 정성스럽게 써서 보낸 편지가 뭐예요? 그게 로마서예요. 바울은 고린도서 로마서를 쓴 이후에 또 여러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고 지금 마지막으로 어디를 가요?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디올에 딱 도착했는데 거기서 성도들이 바울이 온 것을 알고 기쁘게 맞이하러 나온 거죠. 여러분, 그들과 교제하는 동안, 그 7일 동안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기뻤을 겁니다. 아, 내가 보낸 편지가 정말 이들에게 읽혀졌구나. 그리고 그 편지를 이들이 기꺼이 수용하고 이제 그들이 말씀의 깊이를 갖고 또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내고 있었구나. 여러분, 이것을 확인했을 때 바울은 빨리 어디를 가고 싶었을까요? 빨리 로마로 가고 싶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도 이 로마를 향한 자신의 발걸음을 기뻐하고 계시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하나님이 놀랍게 섭리하시겠구나, 이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7일간 교제한 다음에 이제 바울과 일행은 로마를 향해서 가는데요. 오늘 성경이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14절 중간부터 보세요.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라는 연결어로 사용한 다음에 우리는 이와 같이 어디로 가니라? 로마로 가니라. 여러분, 그냥 글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이 그래서 우리는 로마로 가니라 이 표현에 담긴 어떤 어감을 잘 못 느끼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출발한 여정이에요. 죽음의 위기도 넘겼던 여정이에요. 순간 광풍 앞에서 두려웠던 바울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하면서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낼 거야, 이런 약속까지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던 걸음입니다. 근데 그 여정의 중간 거의 후반부죠. 끝 지점쯤에 보디올의 성도들과 딱 만나서 교제하는데 이미 로마서를 통해 그들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진 모습을 확인했어요. 자, 그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다시 첫 걸음을 뛸 때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다고와 그 몇 사람의 발걸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정말 소망 가득한 발걸음이었을 거예요. 정말 한시라도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됐던 그 순수하고 뜨거운 열정에 가득 찬 걸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할 때 마치 이것이 아나운서였다면, 아나운서 목소리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는 로마로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표현이 잘 안 되는데요. 이거보다 훨씬 더 소망찬 톤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 걸음이 도보로 걸어가는 걸음의 출발점이 이제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15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15절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자, 여기 보시면 로마를 향해서 가는 이 여정이요 209km예요. 걸어가는, 그러니까 건강한 성인이 한 5일을 꼬박 가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자, 캄파니아 도로를 거쳐서 아피아 도로를 거쳐 걸어가는 여정이라고 해요. 저는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는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쭉 며칠을 이제 걸어가고 있는 중에 형제들이 바울을 맞이하러 나왔대요. 한 팀은 어디까지 왔냐면 아비오 광장까지 왔대요. 이들은 좀 건강한 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걸어서 대략 75km 정도를 걸어서 이 아비오 광장까지 빨리 서둘러 와서 바울을 맞이한 거예요. 기다렸다가. 그리고 걸음이 좀 느린 또 한 팀은 여기 보니까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도시까지 와서 또 바울을 2차로 맞이한 겁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바울이 온다는 것을 알고 맞이하러 나왔을까요? 추측하기로는 분명히 보디올에서 바울을 맞이한 성도들 중에 한 명이 이 소식을 급히 달려가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알렸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느 길을 통해서 어떻게 온다는 사실까지 전해줬겠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기쁨으로 우리 바울 선생님을 맞이하러 갑시다. 그래서 건강한 분들은 저와 함께 우리 아비오 광장으로 가고 조금 걸음이 느리신 분들은 베스에서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가서 우리 맞이하시죠. 그래서 두 팀으로 나눠지게 됐던 겁니다. 아비오 광장은 어떤 곳이냐? 이전에 아피오라고 하는 장군이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면서 세운 도시예요. 그리고 이 도시에 도로를 처음으로 건설하게 되는데 아주 견고하고 튼튼한 군사 도로를 여기서부터 만들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전쟁에 출전할 때 이 도시에서부터 걸어서 출전을 하고 또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이 도로를 따라와서 또 개선 행진을 하기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생긴 거라고 합니다. 어떤 말일까요? 모든 길은 로마로. 이런 표현이 바로 이 아비오 광장에서부터 만들어진 도로를 기점으로 만들어진 표현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바울을 맞이한 도시가 어디냐? 트레이스 타베르네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세계의 집이란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개역 한글판에서는 삼관이라고도 표현했어요. 세계의 여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여행객들이 이곳에 있는 여관에서 많이 쉬어가는 곳이라는 의미로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곳으로 로마의 성도들이 왔을 때 성경이요, 맞이하러 왔다는 표현을 해요. 맞이하러 왔다. 한글로 보면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바울 선생님을 맞이하러 왔구나, 이 정도로만 여기게 돼요. 근데 이 정도로 여기고 끝날 단어가 아니에요.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아펜테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아펜테신은 어떤 상황에서 쓰는 거냐면 로마의 장수나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개선행진을 하잖아요. 그럼 개선행진을 해서 쫙 당당하게 올 때 백성들이 그 승리를 기념하며 기쁨으로 왕이나 장수를 맞이하러 나올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지금 바울은 로마로 갈 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외적 신분은 뭐예요? 그냥 미결수예요. 죄수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가는 거란 말이에요.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아서 사형이 될 수도 있고 구금이 될 수도 있고 풀려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직 어떤 결과도 주어지지 않은 미결수의 신분으로 가는 건데, 그건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볼 때 그런 것이고, 누가의 눈에는 바울이 미결수나 죄수처럼 보이지 않아요. 누가의 눈에는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복음을 품고 복음의 승리의 깃발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러 가는 마치 개선 장군처럼 누가의 눈에는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로마의 성도들과 만나서 또 교제하면서 정말로 다시 한번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 정말 이 여정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견고하게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불러내시겠구나. 그 소망과 그 믿음이 가슴에서 막 불같이 타오르니까 담대함을 얻어서 그곳에서 또 한 걸음을 디디며 로마를 향해서 가는데, 그 뒷모습을 바울이 볼 때 연약한 자의 걸음이 아닌 거예요. 죄수의 걸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을 품고 걸어가는 당당한 하나님의 대사의 걸음으로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바울의 뒷모습이 여러분 눈에도 보이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보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바울의 모습이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대사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나요? 이 세상에 공고함만 있나요? 이 세상에 어려운 마음만 있나요? 아니면 세상에서 무엇인가 오르고 싶고 가지고 싶은 욕심만 있나요? 다시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모진 풍파를 겪은 아픔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저런 시련을 겪은 슬픈 마음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가지고 싶고 오르고 싶은 욕심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미 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걸음은요, 복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걸어가는 하나님의 대사와도 같은 걸음인데, 우리는 그걸 자꾸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풍파를 마주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대사라는 걸 자꾸 잊어요. 뭔가 힘겨운 상황을 마주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대사라는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사이고 복음을 품고 살아내는 하나님의 어떤 사명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세상에 매여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흔적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요, 다시금 우리를 일으키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아픔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욕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신 그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의 흔적이 나의 심장 한가운데 뿌리 깊이 박혀 있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안다면,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요, 이 풍랑 가운데 내게 미뤄왔던 아픔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슬픔의 흔적들쯤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탐욕들, 욕심들, 그걸 저련히 눌러낼 힘도 생겨나요. 왜요? 그것들보다도 더 중요하고 소중한 복음의 그 피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핏자국이 내 심장 한가운데 뿌리 박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아픔도 이겨내죠. 슬픔도 이겨내죠. 힘겨움도 극복할 수 있죠. 욕심도 눌러낼 수 있지요. 그것을 깨달으며 또 한 걸음씩 걸어내는 여러분들의 여정은요, 이제 누군가에게 복음으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은 결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저 말씀 붙잡고 보혈의 흔적 심장에 담고 일상을 살아가는 한 걸음이지만 그 일상은 보잘것없는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상을 누군가에게는 복음이 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내가 복음이 돼야지 이러지 않아도 복음을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대사야, 이런 어떤 인식함을 가진 상태로 여러분 일상의 한 소절 한 소절을 살아낸다면 그 일상의 한 소절이 복음이 돼요. 삶이 복음이 된다고요. 그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풍랑이 마주와도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 풍랑을 견디고 이겨내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그저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목표와 똑같은 아픔과 똑같은 상처를 가지고 그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저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저 그렇게 끝날 인생이 아니에요. 이미.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그럼 여러분, 그저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인생이 끝날 거란 기대를 이제는 버리십시오. 그렇게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거든요. 빨리 깨달으십시오. 나는 보잘것없는 연약한 인생의 걸음을 걷는 자가 아니라 보혈의 흔적이 새겨진 하나님의 대사다. 비록 세상 가운데 우뚝 드러나는 그런 인생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나의 소소한 일생을 복음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다. 그 여정 속에 내가 지금 아직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함부로 살지 말자. 열심히 살자. 정직하게 살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자. 하나님의 대사로 살자. 이런 외침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외쳐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원하는 로마로 계속 보내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로마는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의 복음의 꽃을 피워야 될 로마는 어디일까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가정일 수도 있겠죠. 형제일 수도 있겠죠. 직장일 수도 있겠죠. 어떤 소그룹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의 영향력에 미치는 그 일상의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로마라는 걸 기억하시고, 로마로 가는 여정에서도 하나님은 도우실 것이고, 그 로마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로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로서 로마 한복판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의미요 그 가치라는 걸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바울처럼 누가가 외쳤던 그 말, 이와 같이 우리는 로마로 가니라. 소망 가운데 이 외침을 스스로에게 던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